만만치 않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도 다 많이 부르고 또 많이 우리가 익히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그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대학생 때 그 이분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할 때마다 거의 돈을 받지 않으시고 늘 찬양 그런 간사로 또 오셔서 CCM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1회, 2회, 3회, 4회 동안 함께 그 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콘서트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4회 때 이제 그 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그렇게 눈이 맞았고, 찬양 인도하실 때 저랑 이제 그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축복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아내랑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품어서 같이 그때 이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이미지가 좋은 CCM 가수입니다. 근데 어쨌든지간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하여서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는 가사가 담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부른 찬양인데, 쉽게 말해서 이 찬양의 가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 되죠.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꼭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던지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조금 독특한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이 1장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자녀를 낳을 건데 첫째는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로루하마이고, 셋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로암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진 죄악에 대한 분노를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은요, 그래도 어떤 게 담겨 있냐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 중에 있지만 그 분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반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의 긴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너희를 볼 때 이 어떤 분노치는 마음, 이 분노가 있는 마음을 너 알고 있니?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 이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아주 이 호세아서가 아주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무서운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호세아서가 가진 중심 내용이 되죠.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서 그들을 먹여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또 1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결국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장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은 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자녀를 때릴 때도 있지만 이 자녀를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 부모는 아주 무섭게 자녀를 양육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포기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포기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부모님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이 자신이 가진 이 사랑의 완성이고 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도 하죠.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쏟아붓고 있는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한 죄악 앞에서 분노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요, 바로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원래 지명인데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경지로 이 복된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복된 이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런 뜻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조를 파멸시킬 때 그들의 왕자 70인을 죽인 곳이고 아합 왕조와 연결된 유다 왕을 죽인 곳, 또 이세벨을 죽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땅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원래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의 형제를 암미라고 부르고 너희 자매를 루아마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1장에서 보면요, 이 로암미, 이 로루아마에서 로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로는 부정 접두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뺀 암미와 루아마는 국률과 내 백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 보면요, 이 당시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결혼을 했지만 아예 결혼한 상대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가능한가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나랑 지금 이 백성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다른 상대를 가지고 아예 성적 관계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사업 때문에 망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신 사업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이런 아내는 아무도 없어요. 뭐 조금은 좀 그럴 수 있겠죠.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다 보듬어주고 다 안아주는 게 아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내가 보는 앞에서, 아니면 내 아내가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차없는 죄의 문제를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자복하면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했냐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런 마음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 또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 사실 이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를 자정시키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분명해요. 또 우리 한국교회,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들이 또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을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대부분의 경우가 성경에 나타났을 때 다 이 징벌, 죄악의 개념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전염병을 준 적은 없어요. 모든 전염병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의 사태와 기독교의 위험과 우리의 어떤 심각성들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놀랍도록, 또한 아주 이 매섭게 다가오지만, 매서운 칼날처럼 다가오지만, 또한 아주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고 우리를 아주 무섭게 칼날처럼 도려내는 건 맞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붙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복하면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들이 많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보통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말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영원히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없고 여전히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여전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게 되죠.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의 전제적인 조건, 그 조건은 주인이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이 직접 주인이 싫어서 그 무리를 이탈하여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굶어 죽든 들판을 잡아먹혀 죽든 주인이 관여할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주인은 잃어버린 양,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 양을 찾을 때 주인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무리를 이탈하여서 자기 멋대로 도망친 양을 향해서 이 분노와 함께 그 양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랑의 마음, 그렇게 여러 마음들이 공존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로 이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로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야 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탕자는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고 결국 돼지 쥐엄나무 열매나 먹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쥐엄나무 열매 역시 아주 하찮고 더러운 것이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탕자가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반지를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되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아버지가 여전히 떠나서 그 자기를 배신했던, 도망쳤던, 자기를 정말 등쳐먹었던 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문제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서 타락하여서 피폐해진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스스로 돌이켜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해 주죠. 바로 이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듣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죄를 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났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도 우리는 그저 죄를 보면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그 죄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상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국민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상하게도 그 죄를 보면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의지, 그 의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 확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 죽여서 하나님 혼자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굳건한 의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의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려라라는 마음보다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근거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내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뭐가 담겨 있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불부는 듯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여전히 죄를 향하여 미친듯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구원받을 만한 능력과 구원받을 만한 힘과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하기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불붙는 사랑,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한 우리 친구 목사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보내게 됐는데 그 중국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이번에 목회를 이제 접게 됐습니다. 접게 됐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어요. 폐쇄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옮겨서 이제 광저우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참 많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라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된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시고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낼 때 너무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단순히 그냥 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야 우린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끝없이 참고 계세요. 우리의 그 악함과 더러움을 여전히 참고 계시고 우리의 추함과 그 거룩하지 못함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견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점점 더 심해지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편한데 설교하기 너무 불편한데요. 퍽퍽거리고 힘든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시청에서 지금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공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라고 공지가 왔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재무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낼 줄 아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우리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